2022년 12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의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7편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분명하지요. 토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족도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않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결말은 어떠한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12절에 의인을 친다고 하지요. 14절 말씀에는 칼과 활을 사용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공격하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고 21절에 남에게 빌린 후에 갚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폭력적이고 포악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의 칼이 스스로를 찌르게 하시며 활을 부러뜨리시고 팔을 부러뜨리시며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면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타려는데 기가 막히게 바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잘 되는 것 같아도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악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지요.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어떤 공격에서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환난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의인들은 21절 말씀에 보니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혼자 독식하려고 나만 가지려고 하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빌려주고 잘 쓰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빈 곳을 채워주시며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거지요.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넘어지죠. 그런데 의인은 넘어지을정정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말을 내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 추운 겨울 머리 둘 곳 하나 없어 방황하는 이들, 마음에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한파를 맞이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따뜻한 마음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